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예정인데, 아마 어떤 분은 마가복음 강해를 했는데 84번을 설교를 했다니까 내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은 족보도 없고 또 마태복음처럼 긴 설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액션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 마음가짐과 마가복음을 또 읽을 때 우리 마음가짐이 다른데, 그 마음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받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청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1923년 9월에 일본의 관동 지역, 우리 주은 전사님이 일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 도쿄와 오코하마가 있는 이 관동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불려지지요. 대략 밝혀진 통계가 14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치안이 안 되죠. 다스려지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이 모든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밝혀진 통계로는 대략 6천 명 되는 사람이 대나무 죽창 같은 걸로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되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게 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거의 2000년 전입니다. AD 64년 여름입니다. 7월에 로마 중심지에 큰 어떤 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근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7일 동안에 이 불이 9일입니다. 9일 동안에 꺼지지 아니하고 로마가 불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불이 났냐? 알려진 바로는 네로가 자기 궁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커지게 되었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모든 비난이 네로에게 쏠리게 되니까 자기를 지금 국정 상황처럼 또 변호를 막 하는 거죠. 그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를, 원인을, 그때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는 조그만한 공동체였는데 거기에다가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극심한 박해로 몰아넣었다, 이런 기록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영화에 보게 되는 그 원형 경기장에 격투사와 더불어 싸우게끔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밀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함부로 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들이, 시체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로마를 밤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시체에 불을 붙여서 로마를 밝혔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추적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 복음서를 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마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똑같은 복음서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가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씨를 탁 뿌렸는데 길가에 좋은 옥토밭에 가시덤불에 돌밭 위에 떨어졌다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막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무엇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가,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배교하고 배반하는 자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자다. 어째? 시련을 당할 때 표가 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마가는 다르게 씁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핍박을 받을 때, 아니 시련을 받을 때 이런 단어를 썼지만은 마가가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주 지독하고 두려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도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다른 단어들을 골라 쓰고 있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아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마가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더 간절하기 위해서는 좀 상상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원형 경기장에 몰려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가운데 불이 질러져서 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아주 상하고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편지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마가로부터 온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접하게 된 거지요. 질문은 내가 접한 그 상황 속에서 마가가 보낸 이 편지 한 편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극심한 극도의 그런 불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극한, 어려운, 복잡한,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의 말씀이 위로가 되냐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로는커녕 이 마가복음을 찢어버리거나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간 뿐이지 나는 십자가 사실 저주합니다. 나 예수쟁이들 너무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에 이들에게는 이 마가의 복음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해서 그냥 예화 많은 그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7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한 15년 전에 더 일찍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완전 유명하죠. 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파당이 있습니다. 니페, 네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다룹니다.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재물의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마가가 왜 복음을 선택했느냐 질문처럼 교회에 허다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마지막에 복음을 이야기할까 하는 이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그 복음 가운데 섰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이 뭔지를 딱 이야기하시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쭉쭉쭉쭉 설명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목소리의 톤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격양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좀 알아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쭉쭉쭉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상해서 이 엄청난 고조된 목소리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복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면 너희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생각해봐라.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뿐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은 세상에 이같이 억울한 자가 없다. 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나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나 부활은 못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선생이지, 성인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다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 중심이 서 있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쭉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결론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었지만은 교회에, 사역에, 자신의 신앙에, 인생에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가도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붙들면 그 복음이 진짜 위로가 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멀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복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받고 필요 없으면 던져내고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극도의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된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참된 복음이요,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놓은 듯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망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끝에 메시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슈퍼스타처럼 등장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앞으로 나아간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과격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치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독사의 자식들은 강조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려. 왜 그렇습니까? 아니 400년 동안 영적으로 굶주려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나온 이 불쌍한 양의 무리들에게 나왔으면 이거 빨리 오세요. 얼른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마음을 본 겁니다. 이분들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지요. 여전히 우리의 종교적인 습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걸로 본질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는다, 나음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로 치면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교회를 등한시했더니 집에 이런 일이 있네. 교회를 좀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 헌금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이런 생각들.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럴 게 아니야. 내가 선교에 좀 헌신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좀 많이 주시고 그럽니까? 아니면 교회 사역을 좀 더 인발브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게 구겨진 나의 삶들이 좀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들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어떤 것으로 자기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세례를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막 고함을 치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은 없는 사람에게 줘라. 음식도 그렇게 해라. 너 세리들 이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 많이 걷지 마세요. 법대로만 하세요. 군인들에게 받은 월급이면 충분하지 뇌물 받지 말아라면서 구체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줍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훔치면 안 된다. 관계 잘 맺어라. 옷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몰려오는 군중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잘 느껴보십시오. 왜 그들에게 옷이 2벌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음식이 있으면 또 나눠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뭔가를 준비합니다. 뭐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어떤 인간 예수가 나한테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럴 때 그때에 9절 말씀이 시작이 됐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가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간축시켜서 이 사람들,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걸어오심을 빨리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품에 집중되어 있을 때 아무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 기다리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 복음이 어디냐? 그게 뭐냐? 그럴 때 나도 한때 무시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입니다. 섭섭한 일이 있죠.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면
섭섭합니다. 항상 섭섭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섭섭병에 걸립니까? 내가 중요하거든. 내가 인사했는데 받아줘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섭병에 잘 걸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한 일이고 모든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인간 요한에게, 당신이 지은 그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걸어옵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걸어오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두고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냄새나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께서 삐집고 걸어오시고 여러분이 월마트에서 줄 서는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 뒤에서 차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받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물에 앉으셨다가 올라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트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을 가르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는 하늘을 가르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과연 마가의 복음을 받는 그때 청중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라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려고 온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한국의 어떤 의원들이 야 나는 대통령 취임석에 초대받았어 라고 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실내하니까 전부 호텔에서 TV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식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천군 천사의 빵빠레가 들리고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왕의 임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이게 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핍박 앞에 놓인 사람, 극히 두려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라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는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마가는 너희가 붙든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생년월일, 뭐 여자이고 부산의 경상도 여인이시고 대해서 아는 거지만은 내가 이 여인을 안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세미너리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about Jesus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느냐 천지차이인 거지요. 마가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족보고 뭐고 앞에 이야기를 다 생략해서 급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인생에 허다한 문제가 있지만은 사람의 권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마가의 이 마음을 받아서 메시지를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걸어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요. 내가 모든 욕망과 모든 성공이 이 세상이 전부였다고 알았던 그 무지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천명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때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이 있거나 또 섭섭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 복음을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남편은 아내한테 섭섭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섭섭하고 부모는 자녀들한테 섭섭하고 직원은 사장한테 섭섭하고 사장은 직원이 섭섭하고 목사는 성도들이 섭섭하고 성도는 목사가 섭섭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정이 막 어그러지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 마가의 말씀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목적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섭섭한 거죠. 섭섭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공동체는 그런 섭섭한 사람, 나도 한때 섭섭했으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섭섭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만났다면 세상의 모든 섭섭함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심지어는 불이 지금 자기 앞에 오는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내가 우뚝 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섭섭함에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세상의 모든 좌절과 절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